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후 1세기 초에 기독교 문서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디테디오스 베드로, 또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요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름 앞에다가 디테디오스라는 그런 말을 붙였는데 왜 그렇게 붙여서 사용을 했을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 당시의 사도들이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환난 핍박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떡덩이 하나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소록도에 가면은 나환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손가락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찬송 부를 때 손뼉을 막 같이 쳐요. 그런데 손뼉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장작 펴는 소리가 나. 이게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 손목대로도, 그러면서도 그냥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디테디오스라는 별칭을 이름 앞에 붙여서 부르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믿음 50%, 근심 50%, 반반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 버리 없어져요. 그러나 근심이 충만해지면 반대로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근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고, 근심으로 반응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까닭은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앉히시고 의자에 앉혀놓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이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의 길을 갈 터인데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 너까지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제자들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너희들이 뿔뿔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결국은 내 곁에서 다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너희들에게 상상도 못할 급격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이 털어놓으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이 갑자기 두려움이 천근만근하고 염려가 엄습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의 이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급격하게 지금까지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환경의 변화가 엄청나게 오겠지만 그걸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도 대응을 해라, 이렇게 말씀. 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믿음이 자라날 때이고 위기가 올 그때가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너무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항상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안주하고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두가 다 나그네로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과거에 네가 머물렀던 그 삶에서 이제는 모든 걸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그 자리를 네가 떠나라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던 곳을 떠나서 이제 처음 만나는 급격한 변화가 다가오는 그런 세계로 향해서 너는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급격한 변화의 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가 강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가 그 모든 모험스러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위험이 가득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째로 주시는 말씀이 네가 있던 자리를 떠나라. 이거 놓아버리면 못 살 것 같은 그것까지도 놓고 나를 붙들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시험이 뭐냐 하면 우리를 고정관념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마라톤 경기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심폐 기능을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마라톤 풀 코스를 42.195km를 뛰어가는데 절대로 2시간 10분 이내로는 뛸 수 없다. 만약에 그때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다면 마라톤 경기의 기록의 갱신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 도쿄올림픽에서 케냐의 일리우드
초계라고 하는 선소가 이번에도 아무 어려움 없이 사고 없이 2시간 1분 39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무도 2시간 10분 이내로 뛸 수 없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기록은 깨어지고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머물러 있고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또 더 나은 새로운 길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올림픽에서 높이 뛰기를 예로 들어서 인간은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거리가 2m 이내이다. 2m를 절대로 더 이상 뛸 수 없다. 인간 인체의 기능을 연구해 봤더니 인간의 한계는 1m 98cm 이상은 뛸 수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포저 벨이라고 하는 선수가 과연 그럴까? 인간은 2m 이상을 뛸 수 없을 것인가? 그것을 반문하고 어디 한번 도전해보자, 가능한 길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높이 뛰기를 계속해서 뛰고 또 뛰고 연구를 자기 스스로 터득해 보면서 높이 뛰기를 왜 꼭 앞으로만 뛰어넘어야 될까? 그러니까 2m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달려가서 뒤로 돌아서서 휙 누워서 가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2m를 훌쩍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가 2m 35 기록으로 한국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에서 4등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와 같이 2m 이상을 못 넘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했었지만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어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못한다,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고정관념에 메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 고정관념을 깨고 여기를 떠나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을 버리고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주하려는 마음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 말씀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아주 높은
높은 나무 가지 꼭대기에 아니면 절벽 꼭대기에 어떤 짐승도 감히 올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기릅니다. 그런데 새끼가 이제 좀 푸덕푸덕하고 날개짓을 할 때가 되면은 그러나 새끼들은 그 가물거리는 높은 고공에서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겁을 내고 막 쫄쫄 매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막 흔들어 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막 안 떨어지려고 발악하다가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고공에서 새끼들이 떨어지면 날개짓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날아보지 못한 새끼가 막 공포심에서 막 떨어지면서 엄마 놔주고 짹짹짹짹짹 막 발악하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는 여유롭게 위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따라오다가 이대로 두면 떨어지겠다 싶으면 딱 밑에 가서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딱 엎고는 다시 공중으로 샥 올라가서 다시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또 그냥 안 떨어지려고 발악하면서 엄마 놔주고 막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십 번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이러는 사이에 새끼가 날개에 힘이 생기고 이제는 엄마처럼 나도 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강한 훈련을 통해서 역시 어민처럼 강한 새로 자라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한 연단을 시키고 강한 훈련을 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독수리는 강한 훈련 속에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강한 백성들은 강한 연단과 훈련 속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어릴 때 정말 젊은 초년에는 고생을 죽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배도 너무너무 많이 골아봤고, 그래서 나는 어디 굶는 사람이 있다면 못 견뎌요. 그렇게 굶주리고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게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시련 고난을 견뎌내고 이기고 나니까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구나.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구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이것이 힘 있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보금자리, 안전하게 느껴졌던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공작새의 깃털처럼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작새는 화려한 깃털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하늘을 헐헐 날아가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예쁘게만, 편안하게만, 그저 안전하면 행복하고 잘되게만 하면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하고 고난 중에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우리를 불꽃어성에 집어넣었다가 빼놓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그저 공작새처럼 그저 깃털을 그냥 세우고 뽐내고 자랑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막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루에도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냥 입이 허벌려하고 벌어지고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이대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노력, 더 이상 밖으로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안일한 상태에 빠졌을 때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면은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무서운 환란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환란에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게 되고 그들이 간 데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환란 핍박 속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은 독수리처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급격한 변화와 고난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좀 큰 일도 네가 좀 해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오직 거기에 목숨을 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한 삶이 아니라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실험하며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들을 돌아보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방심하고 한눈을 팔 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유럽의 어느 한 기자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은 지금 삼광 일무 일유의 나라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삼광이라는 것은 미칠 광자를 써서 세 가지, 한국 사람들이 자기 눈에는 세 가지에 미쳤다는 거예요. 첫째는 온 국민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저 길을 가면서도 전철 안에서 버스 칸에서도 뭘 하든지 시간만 있으면 그냥 손바닥에 이 스마트폰 올려놓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저 정신 있는 사람은 전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산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 자기가 가보니까 한국처럼 스마트폰에 이렇게 빠져있는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빠져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공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짜라도 출처는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1차, 2차를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나라 돈을 마구 막 뿌려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시기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어쩌든지 공짜 돈을 내 돈 아니지만 국가 돈이라도 그냥 공짜로 자꾸 막 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표를 의식하고 주는
표장사하는 게 아니냐, 그 기자는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2016년에 스위스 정부가 국민 1인당 300만 원씩 공짜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그걸 국민 투표에 붙였어요. 근데 스위스 국민들 76.9%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부결됐어요. 우리는 공짜 돈을 안 받는다. 왜? 그렇게 많은 공짜 돈을 정부가 뿌리자면 결국은 빚을 내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의 빚이냐? 결국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이고 결국은 내 자손들이 갚아야 될 돈이고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일인데 어째 우리가 그런 공돈을 바라고 살겠느냐? 그들은 공돈을 과감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공짜 돈이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전 국민이 트로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방송국마다 트로트가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인구에 비해서 노래방 수가 한국이 세계 최고 많다는 거예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뭐 트로트를 잠깐 보기는 하는데 재미있어요. 어떻든 빠져들어요. 어디를 가도 마트를 가도 전신만신 그냥 TV조선 틀어놓고 그거 제방, 3방, 4방 틀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망할 때 포도주와 빵을 공짜로 막 풀어 먹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서커스 공연 구경하는데 재미에 빠져가지고 맨날 헤리벨레하게 그냥 늘어져가지고 살다가 그러다가 로마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전철을 한국이 지금 밟고 있지 않는가? 외국 기자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꼬집어 놓는 글을 봤습니다. 그가 말하는 일무는 뭐냐? 없을 무자인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뭘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유머 중에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난 뒤에 뛰고 중국 사람들은 일단 뛰고 난 뒤에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은 뛰면서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뛰기는 뛰는데 뛰다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고 뭐 촛불혁명 그래가지고 막 떠들어 광장에 나가니까 또 어른도 그냥 정신없이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온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군중심리에 몰려다니고 있는 한국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는 생각 없이 뛴다는 거예요. 나라가 거들라고 공산화 사회주의화의 음모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여러분 안전사고가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켜보고 여당 국회의원을 180석을 생각 없이 만들어준 국민들 그래 놓고 180석을 국민 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그들이 독재하고 그들이 지금 뭐 집값이 폭등하고 세금 폭탄을 막 때리고 하니까 지금 와서는 징징징 거리면서 후회를 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 없이 표를 막 찍어주고 생각 없이 그냥 밀어주고 이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국민들이 한국 사람들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있을 유자를 써서 한 가지 다른 곳에는 없는 한 가지 있는 거 대한민국은 말만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정치인들부터 말은 뻔질하게 어디 가서 그렇게 좋은 말을 골라다가 하는지 그래놓고 그냥 뒤는 뚝이고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공약 중에 지킨 것은 2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30몇 가지 공약 중에 지킨 게 2가지밖에 없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기자들이 모여서 한국은 나토족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족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No action, talking only. 정말 하자면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계 경제 11위에 올라갔던 한국이 지금 급하게 쇠락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국방이 허물어져 갑니다. 경제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로 인해서 이 사회가 지금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법이 지금 죽어가고 사법부도 썩어서 고름이 날 지경이고,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특정 지역의 일당들이 나라의 모든 중요한 권력을 독점하고, 그리고 갈수록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체제가 독재 체제보다 더 강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랍니다. 이래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침묵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나는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미친 것, 스마트폰에 빠진 나라, 그리고 공짜 돈에 눈이 먼 나라, 트로트에 빠진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게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말만 있고 행함이 실천이 없는 사람들, 이 삼광 일무 일유,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암담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의해서 처참하게 함락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을 때 미국도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끼쳐서 새벽 밤 2시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때 우리 힘으로는 어때 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요즘은 시시때때로 시간도 때도 없이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입법, 사법, 행정, 사회 각계각층, 교육, 노동, 국군, 군부대, 상층부까지 모두 좌경화되어가는 느낌을 가집니다. 국민들마저 보수, 진보로 양분되어 싸우고, 좌익분자들은 좌경화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있는 나라, 어딘가 모르게 은밀하게 공산사회주의화로 가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는 게 느껴지고, 뭔가는 자꾸 징후가 보여지는 이런 상황,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눈 팔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이 깊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거듭하고,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우리의 건전한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웃들이 급증하고, 교회도 급격하게 쇠퇴해가고,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교회마다 교세가 뚝뚝뚝 떨어지고 전도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저주하고 기독교를 척결 대상이라고까지 말하는 이런 자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나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여당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 정말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산적해 있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좀 놓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부르짖고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해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을,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을,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력하게 된다는 게 공식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베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안전베이도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도 소리치며 떠나갑니다. 초대교회는 내 주머니에서 도와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안전베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자체가 안전뱅이처럼 지금 주저앉아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움직일 줄 모르는 안전뱅이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 원어 성경에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파라, 곁에, 클레토스, 돕는 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고아와 같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종류는 고아처럼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하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이모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40년간 강의를 했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대만 양명산 밑에 이모당 무덤과 그가 살던 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많은 그의 집필한 문집들이 있지만은 그의 문집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과거 40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고아와 같이 살았던 때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지난날 그 40년은 내 정신적인 상태는 고아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참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됐다 고백합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 없는 고아의 차이가 뭘까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때는
별로 구분이 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해가 지고 나서 아이들이 헤어지고 난 뒤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엄마 아빠가 그들을 반겨주고 맞이해 줍니다. 그러나 고아는 집으로 돌아가도 맞이해 줄 엄마도 아빠도 없고 나 혼자뿐이고,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구별이 있을까요? 죽을 때 보면 압니다. 불신자는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 떨고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돌아갈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환난에 던져넣기도 하고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게 하고, 그래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같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사는 한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강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환난에 던져지기도 하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떡 세워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 불안한 일들이 많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